요한복음 19장 19장 19절로 3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잠깐만요.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하고 중복이 돼서 2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7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숨을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그 숨을 거두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숨을 거두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말씀. 그런데 오늘은 이 7말씀 중에 2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2말씀, 5번째, 6번째 말씀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벌어진 일,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오늘 이 2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사순절 기간 동안 또는 부활절에 이렇게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 번쯤 우리가 이 7가지 말씀은 우리 교회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같은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고요. 또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네 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5번째 6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5번째 6번째 말씀이고,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에 가장 많은 말씀이 그렇게 세 개, 그리고 요한복음에 세 개, 그리고 마태복음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시고 참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초인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평범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뭔가 이렇게 여름에 그 수분이 빠져나가면 갈증을 느끼듯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온갖,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과정, 얼마나 많은 짧은 시간에 고통당하시고 이리저리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온전히 다 간 건 아니지만 여하튼 심한 고통과 탈수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최후 몇 분 얼마 남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뭐 인간이니까 이 수분이 다 증발되고 고통 가운데 고갈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말을 하신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자 참 인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단들, 그 당시 이단들, 특히 그 많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신앙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어떤 인간, 어떤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갔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 나사렛 예수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이 퉁 하고 내려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이고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과정, 예수님이 공생에 33년을, 공생에는 3년이시지만 총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춥고 배고프고 또 주무시고 또 슬퍼하셨고 또 잔치집에도 가셨고 또 이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접촉점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고 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인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가르침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참 인간 사람이어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지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값을 받을 때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면은 그 빚을 내준 사람이 그것을 변제해 줄까요? 면제해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받는 것인데, 마치 인간의 모든 죄를요, 사람이어야만이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이게 참 역설인데 마치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아무도 극한의 삶을 살고 있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간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수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우물의 물로 목마름을 해결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이야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야 이 여인의 목마름, 인간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 이것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 오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말라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말라야 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통해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된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 말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마르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부활하시는 일이고 하나는 승천하시는 일인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말하는 의미가 뭘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셨는데요. 부활이나 승천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 죽음은 예수님이 피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면서 택하신 예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자 인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을 종결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남기신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금까지 잘 순종하셨고 받드셨고 그 뜻대로 사셨는데 오늘 그 말을 담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100%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비교하면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외에 뭔가를 첨언하려고 해요. 또 첨가하려고 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아주 저평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뭔가 우리가 더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뭔가 부족한 것들을 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벽증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이지, 여기에 뭔가를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말씀이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론 십자가 이전에 산상수훈이나 또 많은 회당에서의 가르침들이 정말 우리가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가장 위대하다고 본 말씀을 오늘 찰스 스펄전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측량할 수 없는 말씀. 너무 높아서 나로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마르다고 하는 말씀 또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역설인 것처럼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오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으면 뭔가 이루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이 주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인데,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 인간, 참 사람인, 참 하나님인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낌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이 줄곧 다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역 때문에 우리의 죄와 또 속박, 그리고 우리의 사망과 또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요, 완수된 사명이자 또한 완전히 끝난 고난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고난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그걸 정말 못 참아내셨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은요, 그 엄청난 고통일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끝으로 더 이상의 고난이 없으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사명 완성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또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목마르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또 다 이루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은 이후의 상황은요, 오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죽은 예수님이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이 있기 전까지 시체를 매달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식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은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살아서 도망갈까봐 다리를 혹시 기절하고 있는데 죽은 것도 착각할까봐 이제 그렇게 꺾어 이제 버리는 것인데요. 한 번 더 죽이는 확인 사살에 가까운 것인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예언하고자 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인생인데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규례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온 시체를 다리를 꺾지 않고 또 그 밖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옷을 뽑는 사건, 이 로마 군인들이요 겉옷은 다 자기들이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눠 가졌어요. 속옷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고 그 다음에 병사가 죽임을 확인한 것, 창으로 찌르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들은 다 시편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스가랴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사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요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좀 비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리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향하여서 기꺼이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아낌없이 다 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정말로 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의미 있는 삶, 기억되는 삶, 값진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이 다 이루고자 하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했던 삶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